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쿨하게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봉선, 그 개그우먼이죠. 신봉선에게 말했어요. 아이유 닮았다 그러세요. 아이유. 신봉선은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신봉선이가 아이유가 나를 닮았다는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유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수긍을 하니까 신봉선 씨가 아이유의 인성을 극찬했습니다. 아,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이제 경기가 진행됐었는데 그때 제 이제 친구 전도사들이 저를 보면서 골키퍼 이훈재를 닮았다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쌍. 근데 나중에 제가 이훈재 사진을 보니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옆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뒤늦게 제가 인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를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건드리기만 해. 보복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 마음의 여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쿨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님이 고등학생을 지도한다면 대단하겠죠. 반드시 명문대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겠대요. 모든 일, 매사에 항상 우리를 책임지신답니다. 항상.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보험 들어서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보험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면 이제 병원에 가겠죠. 근데 우리 영혼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망가졌어요. 병원 의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망가졌는데. 우리 마음 망가진 것은 하나님만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울증, 이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누가 고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막 보일러를 떼야 돼요. 보일러를. 마음이 뜨끈뜨끈해야 돼요. 왜 여러분 닭이 병에 잘 안 걸리는 줄 아세요? 닭은 피가 뜨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70년대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그런 병 없었어요. 왜요? 항상 시끌벅적해. 항상. 집집마다 7명, 8명, 10명 나가지고 매일 시끄럽고 매일 싸우고. 어떻게 우울증이 찾아와요? 매일 싸우는데 매일.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어디가 외로워? 외로울 수가 없죠. 어렸을 때 저는 TV가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웃으면 보기 하여 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웃으니까 너 이 새끼 나가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갔어요. 제가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배삼룡 이기동 보면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정신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하다. 하루 종일 개그 콘서트 보세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코믹 영화를 보세요. 고스트, 귀신 나오는 거 보지 마시고. 왜 귀신 들린지 아세요? 전설의 고향에서 늘 저승사자로 나오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항상 무당 역할을 하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라도 무당 역할하면 안 좋습니다. 연기라도. 연기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목사역을 해야 돼요. 목사역을. 은혜 받아요. 거기다 감정을 실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뭘 실어야 된다고요?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정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감정. 그러니까 영혼 없는 멘트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십니다. 즉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적 장학금을 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주연 배우상을 수상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떨어지고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범사예요. 범사.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잠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래요. 범사에. 제가 몇 년 전에 경희대 4학년 그 김윤모라는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경희대 들어왔는데 과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근데 취업이 안 돼요. 마음이 우울합니다. 막 죽고 싶고 고통스러워요. 그때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올 수 있냐? 예. 고민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올 수 있냐? 예. 나는 절대 돈을 안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삼성전자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7년째 근무를 합니다. 결혼도 했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그러면 왜 나는 없나? 어떤 놈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나? 한 번쯤은 생각하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었어요. 그럼 병아리가 나와야죠. 병아리가 안 나오면 이 알이 썩어버립니다. 내 신앙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내 신앙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도록 교회 다녀도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엄마가 권사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이 본질을 말하는 게 본질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왜 순종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대로 하면 그 자식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잘 되죠. 근데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이? 집집마다 청개구리가 2마리씩 있어요. 집집마다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래. 공부해라 그러면 게임하고, 집에 빨리 와라 그러면 밖에서 더 놀다 들어오고, 죽는 순간에 나를 산에 묻어라 그러니까 물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듣는다고. 저와 여러분은요 청개구리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반발하고 반역하고 항상 부정적인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이유는 아담의 자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그 나쁜 씨를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씨앗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또 자기의 실력을 막 과시하죠. 그리고 실패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932페이지에 있습니다. 932페이지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망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결혼도 선택하고 취업도 선택, 학교도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해놓고 결과가 나쁘면 왜 나를 낳았어요? 부모한테 원망하고, 왜 나를 창조했어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에 몸을 맡기면 사람의 몸이 물에서 뜹니다. 결코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겁이 나니까 허우적거리다가 지쳐서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결코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고 여러분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뜻대로 안 되죠. 100개의 식당이 차지했는데 하나만 살아나고 99개는 망하는 거 아십니까? 이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전도서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공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요 허무하고 우울하고 헛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성공은요, 끝이 아주 비참합니다. 돈을 억수로 모았는데 자식들이 그 돈이 탐나서 부모를 죽여요. 왜? 왜 그래? 왜? 부모가 돈에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근데 왜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상처받아서 그 돈을 다 뺏어 오려고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이 타락하니까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결과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이 멋있게 살아갑니다. 내가 피땀 흘려 돈을 모았지만 누가 죽어가는데 그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상관없어.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특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죽는 순간에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아굴의 고백인데요.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의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부자 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차를 달릴 때도 과속하면 어떻게 돼? 과속하면 코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넘어가잖아요. 과속하니까. 여러분, 과속도 평지에서는 괜찮아요. 코너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평범할 때는 내가 시험에 안 들어요. 위기 때 시험에 듭니다. 위기 때.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운전. 여러분, 너무 막 가난하게 진짜 막 피골이 상접하게 살아도 안 되고요. 너무 돈이 많아서 어디다 돈을 숨기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노년, 죽음의 직전이 아니라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는 순간에 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네. 다시 한번 인생에 주어지면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끝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이 실전입니다. 실전. 오늘은 다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959페이지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기억력이 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붙들고 믿으라는 거죠. 곤고한 날은 무기력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시력이 저하돼서 눈이 침침하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도 읽히지 않을 때에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요즘 읽기가 힘들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이제 앱을 깔아놓고. 젊은 날에는 집중력이 좋으니까 암송도 잘 되는데 이제는 잘 안 돼요. 이제는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신앙생활도.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2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비전이 분명합니다. 3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황을 끝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40대 예수님 만나면 세상 쾌락을 끊어낼 수 있어요. 50대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일찍 예수님 만났다면 좋았을 것을 아쉬워합니다. 많이 늦은 거죠. 60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의 막차에 올라탄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70대가 되면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70대에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70대에 복음 들었는데 왜 예수를 믿나? 다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거지, 평생의 불교를 믿다가 70 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 요즘 큰명이 많잖아요. 큰명. 근데 영명도 있어요. 영명, 영적인 맹인. 인생 비참한 거죠. 제가 미스터 트롯 2를 가끔 봅니다. 가끔. 거기 보면 아이들 박성원 13살, 송도연 12살, 황민호 9살. 이 아이들은 이미 성공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1회 때 누구였죠? 어린아이가? 그 하동 사람 있는데 누구예요? 사모님? 정동원? 정동원이가 40억짜리 아파트 산 거 아세요? 그 어린애가. 황민호에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노래에 미치면 이렇게 잘 됩니다. 어린 나이에 복음에 미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휘청거릴 때 순교신앙을 한국교회를 지켜낸 목사님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인데 6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모임 가운데 주님을 위해 죽으시는 사람 손 들어봐라. 주기철이가 들었습니다. 저요! 그때 당시에 주기철 이름은 기복이었어요. 주기복. 6살짜리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신앙으로 버텨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 자손들은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다 그냥 거저 먹고 살 거죠. 거저 먹어요, 거저. 그 손주가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할아버지의 후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광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한 해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 평강을 누리세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염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항상 걱정합니다. 오늘 뭐 먹지? 매일 먹는 거 걱정해. 그냥 다 먹어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래요. 모든 일. 회사, 학교, 사업 다 맡기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게에 손님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십니다. 아니 장사가 안 돼서 막 팔이 날리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 봐가지고 막 이상한 영상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돼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 가게는 망합니다. 거기서도 계속 무슨 띠링띠링 하고 있어. 테트리스하고 몬트리스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먼지라도 털어야 돼요. 창문이라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순간 저 사장님은 더 이상 장사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손님이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저는 여러분이 상담 오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오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 제가 급해서 찾아뵙고 싶은데요. 나 대전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1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10분 안에. 여러분 가게에서 10분 거리에 항상 있어요. 항상. 지나가고 부르면 1분만 기다리세요. 바로 와야 돼. 바로. 예. 손님들은 1분 안에 바뀌어요. 생각이. 1분 안에 바뀝니다.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나 봐요. 이 내용이 없는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아니면 무슨 회사를 옮기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근데 쫓기는 마음으로 선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쫓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급할수록 여유를 부려야 됩니다. 급할수록. 여러분 인생은 수싸움이에요. 수싸움. 저랑 비슷한 실력을 가진 친구하고 제가 장기를 뒀습니다. 장기를. 항상 제가 졌어요. 더 많이 잡아먹었는데 제가 지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놈 자식은 장기반에서 눈을 안 떼요. 눈을. 저는 장기 두다가 옆 사람 쳐다보고 장기 두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제가 안 보는 사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절대 이 장기판에서 눈을 떼지 말자. 이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이런 집중력으로 선택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실수하면 저는 끝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저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잠언 3,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근데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식해서 그럽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구약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요, 국영수가 아니에요. 전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MBC 그 뉴스 9시 뉴스 앵커가 김주아 씨였죠. 김주아 씨. 진짜 탁월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소개팅 받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에 실패했죠. 왜요? IQ만 좋은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김주아 씨, 백지연 씨도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다 탁월해요, 둘 다. 왜 그래요? 공부만 잘했어요. 여러분, A학점 받고도 인생을 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F학점 맞아도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더 중요해요, 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꼴찌했던 애들이 사업 잘하죠. 여러분 제 친구 강성학이 학교 다닐 때 꼴찌에서 꼴찌. 대학 2기 때 하나님이래. 담임선생님이 수연아 강성학이가 지금 15일 한 달째 결석하고 있는데 저놈 잘라버릴까? 선생님 봐주세요. 불쌍하잖아요. 고등학교 잘리면 깡패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졸업시켜줬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사업하더니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왜? 사업은요, 의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은. 거래처와의 어떤 신뢰를 잘 다져가니까 이 아이가 머리는 별론데 이 사업을 잘하더란 말이에요. 학교 성적으로 막 어디 들이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고 운동 잘하는 머리가 있고 사업 잘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테크를 공부하듯이 주식을 연구하듯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지만 지금보다 10배,
100배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지름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꿀팁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질로 하지 말고 양으로 하세요. 양으로. 나는 5분만 기도해도 진하게 해야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말씀에 취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 봉착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야 돼. 말씀이. 내가 어려운 순간에 스님이 말했던 게 떠오르면 돼요? 스님이 108번네요. 그러면 되냐고요. 내가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이 떠올라야죠. 이게 물든다는 거예요. 트롯 가수 장윤정 씨가 이제 도경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도경은이가 머리가 좋습니다. 아나운서인데 이 부자인, 이 잘 나가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사랑이 전제가 됐겠죠. 근데 너무 상대방이 잘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도경은 씨 어떻게 했냐면 저녁마다 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저녁마다. 근데 장윤정은 노래하다 보니까 시에 대해서 약할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시를 계속 읽어줍니다. 아나운서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좋겠어요. 사랑이란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윤정 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도경환에게 물들어 버렸대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도경환의 색깔이 온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높이면 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그대로. 간단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입을 열 때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저는 항상 합니다. 주님, You are my everything.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삭이 군대가 있죠. 별로 마음이 잘 안 가요. 왜? 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거든요. 우리 이삭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요셉이도 섭섭할 수도 있어요. 이한나 사모도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주님께 다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허무해져요. 오직 주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 가정을 덮으십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교회 올 때마다 막 심란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 막 복잡했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막 개운해지고 생각이 막 맑게 막 씻겨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집에 돌아간다.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일주일 전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 직장은 전쟁터라니까요. 여러분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밖에 일 못해? 그만둬. 그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때려쳐 말어. 이걸 매 주마다 한단 말이에요. 매 주마다. 교회 오면은 바뀌어요. 또 교회 오면은 버텨야지. 인내가 능력이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조금만 버티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되니까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이런 경력은 실력입니다.
우리는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버티다 보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과 실패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솔직히 말하면 성공밖에 없어요. 실패는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했던 이 경험 때문에 더 노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선택을 잘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고생은 사서 한다는 겁니다. 젊은 날의 고생, 젊은 날의 실수가 여러분 인생을 더 빛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